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327쪽 1쪽이라 되어 있나? 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로 1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서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복창 한번 해보시죠. 감사하는 복된 자. 한 번 더요. 감사하는 복된 자. 복된 자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복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된 자는 감사하며 산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언약을 받은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래전부터 배워드렸고요. 또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그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있는 그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시편 1편이 좀 풀리죠.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보니까 저 복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를 여러분 즐겨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예속된 자라면 어떤 환경 속에 너나도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 이사야 말씀을 잘 알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고, 잘 외웠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디 가운데 하나님이 넣냐면, 때로는 불 가운데로 넣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물 가운데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 그거예요. 세상은 삼전사기라고 하지만 홍수환 옛날에 그렇게 복싱을 할 때 1970년대 후반에 있었죠. 참 힘들 때에 이제 스포츠라는 것은 국민들이 IMF로 힘들었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힘들고 이럴 때에 어쨌든 운동 선수나 또 대중 가수들, 그래서 트롯이 한참 인기였잖아요. 트롯 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냥 밤에 그걸 보는 거죠, 늘.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육신적인 거지만 위로를 받고, 또 그런 것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좀 숨을 트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그러면 악인을 붙여봐야 되죠. 신천지를 붙여보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이게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야. 안 넘어가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안 넘어간다고요. 예,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기고 왔습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승리하고 왔네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오늘 영상 보려다가 못 봤는데, 아니 하지 마. 또 하나 영상은 카톡으로 하나 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어미 곰이 요만한 새끼 곰을 아주 절벽에, 그 빙하 절벽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짐승 세계에서도, 독수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곰을 봤는데 이 곰이 특이하더라고요. 쬐깐해. 그러니까 저기 뭐 이드니만 해. 그런데 절벽 저 밑에서 엄마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 엄마 곰이. 그러니까 애기 곰이 조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아장아장해요. 그런데도 엄마는 다 올라가서, 엄마 곰은 밑에서 저 애기 곰을 보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짐승 세계도 그렇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넣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기고 나와. 그러니까 이기고 나와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겨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면 뭐하고 나온다? 이긴다. 이걸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로 했죠. 기름을 준비해야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 하나님의 백성된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다섯 처녀가 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처녀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준비하고 사는 삶을 사는 거라는 말씀이죠. 남겨야 하나님 백성, 달란트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남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지. 중요한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그런 자는 무엇을 하고도,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배고팠을 때에, 목마를 때에 너희가 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복된 자 제목 속에 제가 제목 설명한 오늘 주제 설교, 감사하는 자는, 이게 복된 자는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 얘기죠. 감사하며 살아가야 복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된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된 자. 그러니까 없는 자 같은 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형제 목사들 한 8, 9명 모이면 형편과 처지는 제가 제일 약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누가 제일 주냐? 제가 모일 때마다 줘. 볼 때마다 주는 거예요. 뭐래도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게 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든지 베풀고 살고 싶지. 예? 주고 살고 주고 싶고. 요즘에 어린아이들
이제 주일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하려면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어디 가면 애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 요번에는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거라도 조금. 왜? 어떻게든 교회에 일단 재미는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복된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복된 자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저 어린 아이들 지금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아이를 키워보면 이런 거죠. 짜증 내고 자꾸 울고 짜증 내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를 키울 때도 울음소리 별로 안 들어보고 키우는 뭐 그런 얘기들 어른들 옛날 많이 하잖아요. 나 얘 키울 때 우는 걸 못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고 얘는 엄마 치마를 얼마나 붙잡고 따라다니는지 시장을 갈 수 없고 백화점을 갈 수 없고, 아이고 정말 찐득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감사 예배인데 어떤 복된 자인지,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건 오래돼야 돼요. 우리가 옛날 올해 제가 담임한 지가 벌써 20년이 훨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죠. 그러면서 제일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넣어놔도 우리는 항상 한 7, 8년 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 스위치를 온오프 스위치를 오프해버려요. 꺼버리면 모든 불이 여기 딱 꺼져요. 온을 누르면 모든 불이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누르면 감사하는 거라면, 왼쪽을 누르면 불평하는 스위치라면,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감사, 불평, 찬양, 원망, 이런 거라면 복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구약의 선진들이든 신약의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주목해서 한번 어느 날 성경을 볼 때는 한번 그렇게 주목해서 보세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선지자 중에 또 바울 사도도 내 안질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 이런 부분들, 그거는 자기의 사생활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의 삶을 사는 여정 속에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수치를 눌러야 되느냐면, 똑같은 비가 어제 정말 덥지요. 동묘까지 전철 타고 제가 양주역에 차를 세워놓고 제가 전주에 3번 장례식 왔다 갔다 한 기억 나시죠? 예. 그분 아들이, 그 목사님 큰딸인데 그분 아들이 동묘에 있는 무슨 컨벤션에서 위에댕 결혼식을 하길래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동묘에 내려서, 거기서 내려서 전철 안은 좀 시원해서 양복을 입고 가잖아요. 내가 순간 착각을 했어. 내가 줄에 서는 줄 알고. 목사들은 어디 가든 양복 입고 가야 되는 줄 알죠. 또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양복 안 입고 가도 되겠더라고. 그냥 반팔 와이셔츠만, 그냥 예시장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아이고 두 분한테 인사드리고 축의하고 바로 뷔페 식당으로 갔어. 얼마나 덥던지. 거기서 동묘까지 1호선 6호선이 있는데 한참 가는데 땀이 메리셔츠에 이게 내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흥건히 젖었어. 그걸 또 벗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양복 입은 대로 그냥.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면요, 예상치 않은 비가 와. 그 당시 설교할 때 그러면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자예요. 그걸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수치를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치에 어느 수치를 눌러야 돼요? 내가 우산을 준비 안 해갔어. 오늘 아이가 하나가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제가요 요 앞에 새로 생긴 무슨 뭐
무슨 마트에 한번 구경 갔다가 우산을 좀 사주고 싶어서, 우산이 눈에 띄니까 요새 비도 자주 와서 예뻐 이만, 또 제가 갖다 놓은 것보다 좀 짧아 아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두 개를 그냥 멋모르고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래 갔더니 작은 놈하고 큰 놈을 줬는데, 작은 놈 딱 보더니 자동 단추가 있는데 이쪽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없네, 큰 놈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2,000원이니까 하나를 더 자동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놓으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막 예배 마치고 11시 10분 정도부터 비가 억수같이 와. 그러면 여러분들 우산 하나도 준비 안 해왔어. 교회는 우산도 가져가지 마세요 해가지고 가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뭔 놈의 비가 이렇게 와, 이렇게 해줘. 이거는 불평의 스위치를 눌리는 거지. 여러분들 뭔 놈의 비가, 그러면 비 안 맞는다 맞는다? 아이고 뭔 놈의 이게 무슨 뭐 누구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비가 들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비 한 방울도 내 머리에 안 맞는다. 맞아 안 맞아요? 이런 말 있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을 거라며. 어차피 맞을 비라면 우리 한번 이렇게 기마이 한번 쓰고 뭐 좋게 맞자? 어차피 맞을 거라며. 어차피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지, 그 비만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차피 당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머리를 쓰는 거야. 동묘에 차를 타니까 딱 첫 번째 기차를 타니까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 그래 보냈어. 광운대까지 가는 게 오길래 갈등이 생겼어. 저걸 타고 강운대까지가 썰렁하고 앉을 자리가 있더라고. 저걸 타가지고 청량리 정도까지는, 동묘에서 청량리는 세종까지밖에 안 되더라고, 아쉽게도. 그래서 그걸 탔어. 너무 더워가지고 앉아 있는데 너무, 그래 전철 타면 그래도 요새 춥잖아. 청량리에 내려가지고 조금 내려서 다시, 그리고 어느 만큼 가니까 또 앉을 자리가 있어요. 동두천까지 가는 차인데, 소유산까지. 그 앉아서 이렇게 오다가 사람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또 앉아죠. 어떻게 이제 몇 정거장, 한 두세 정거장 갔는데 자리가 있어서 얼른 앉았어. 누구 볼 곳 없어 이제는. 내가 힘들었어. 그런데요, 도봉산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좀 보고 있는데, 사람 심리가요, 한 번 볼 사람인데도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일어나면 요 사람이 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요 앞에 있는 사람보다 사람 마음이 이렇다는 거. 그렇다고 아무 말 않고 일어서서 누가 앉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위치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속에 스위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호응하면서 듣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인생,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믿진 마시되, 그러나 복된 자라면 스위치를, 어떤 스위치를 선택해서 사용하자고요? 동일한 상황 속에 동일한 대통령을 갖고 동일한 양주 땅, 동두천 땅, 서울 땅에, 어디 인천 땅에 살고 계시다면 동일하게 맞는데 동일한 사건을 보고 우리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 스위치를 누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옛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 옛사람은 뭐냐? 스위치가 항상 어둠이야, 항상 악이야, 항상 불이야. 그래서 나올 때마다 애굽에서 430년간 쪄들었던 옛사람들, 그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그 옛사람이 새사람 된 건 아니에요. 40년 내내 그 옛사람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옛사람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건너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이라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데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을 쫓아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잖아. 그렇다면 복된 자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철거들 세상에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한 몇 주 시리즈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니까 계속 더 많은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얼마 반환점, 여기서 이제 몇 분 빼놓고는 반환점 다 돌았는데,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덧입는 은혜가로 역사되고, 이제 오늘 이런, 그래도 맥주 감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 원망불평은 조금, 어쨌든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조금 내 안에서 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우슬초로, 우슬초라는 거 있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입술에 할례를 주세요. 내 마음에 할례를 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거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 이거는 옛사람에게 있는 없는 것들, 옛사람의 성품에는 없는 것들. 뭐가? 긍휼, 자비, 겸손, 오래참, 온유, 이런 거는 옛사람에게 있는 거고, 새사람에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벌리지 않아. 언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입을 벌리지 않아.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뱀과 독사의 자식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지옥의 판결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디고 자기를 쫓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은 내가 너 같은 걸 뽑아가지고 아이고 고생이다 고생, 내가 너 같은 걸 나가지고 고생이다, 아이고 누구 속에서 나왔는데 그래, 닮으면 누구 닮겠어? 엄마 아버지 닮았겠지.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놈 새끼가 누구 닮았는지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데, 옛날 70년대 부모들의 욕이 그런 거였어. 너는 누구 닮았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도 해. 누구 닮긴 누구 닮아, 말하는 분 닮았지. 예, 올챙이 쪽을 자기가 몰라서 그래. 자기는 속 안 새겼나? 더 새겼을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고 복된 자가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러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뭐냐?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복된 자야. 그리고 마음의 스위치를 항상 오늘 말씀 딱 기억해서, 스위치, 내가 오른쪽으로 작동해야지. 오른쪽,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작동. 감사, 찬송. 누가 막 저가면 그냥 내 마음속으로 감사 쪽으로 그냥 돌려놔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제 뭐 주님 뵈실 날, 주님 뵐 날 멀지 않았다니까. 우리 정말 그럼 옷 입어야지. 이걸로 12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건 옛사람에게 없는 거라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1만 달란트 너 탕감해 준 거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건 나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 띄우는 거야. 딱 이 띠를 딱 띄우면 이제 모든 것이. 제가요 진리와 비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목사님 왜 우리한테는 혈기 부리지 말라더니 왜 혈기를 부려? 잘못 보시는 거라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셔야 된다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 스위치를 항상 딱 무슨 일을 할 때 딱 할 때 왼쪽으로 스위치를 켜질래 때 아이고 아니지. 오늘 말씀 들었지. 오른쪽으로 스위치를 켜야죠. 네, 세 사람. 옛사람 불평 원망, 새사람 찬송 감사. 그래서 16절에 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까 부른 신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예. 또 2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 것도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할렐루야. 오늘 매추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복된 자, 복된 자는 감사한다. 이제 사실은 거꾸로 해놨어야 돼. 복된 자는 감사한다. 예,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믿지 않은 남편하고 살아요. 시시각각으로 남편은 무슨 TV를 보다가 아이고 저놈의 새끼 열받을 때 있어요. TV 보다 보면. 근데 이제 안 믿는 남편은 원망불평을 하는데 믿는 권사님은 옆에서 원망불평을 해. 그리고 모양새가 나요 안 나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안 믿는 남편은 뭐를 봐도 차를 몰다 보면 위험한 순간도 간혹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은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운전을 눈을 뜨고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모양새가 나요 안 나요? 우리가 그럴 때 많다니까. 모양새 안 날 때가 많아. 목사도 많을 때 많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뵐 날 멀지 않았다니까. 멀지 않았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나 이 대목이 너무 좋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예. 우리 30대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주님 오지 않고. 근데 지금 보니까 한 30년 지나니까 지금 부를 수 있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고. 분명해. 그래서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내 실력으로는 안 돼. 감사가 내 실력으로는 안 돼. 그것도 작심삼일 3일이나 가면 다행이지. 에?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무슨 안전일 또 탁 만나면 아이고 바로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만 더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볼게요.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말하여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뭐 하는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예?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이 둘째 손주가요, 그래도 여기 다니지 몇 번 안 다녔잖아 사실은. 근데 지금 계속 2주 연속 어떻게 보면 성숙해 내 영혼, 그래 나보고도 그거 불러달래. 2주 전 토요일날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은 알 거야. 그거 불러달래. 그거 송축해. 지금 저렇게 송축해 내 영혼. 예.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3살 버릇을 들여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세상 것을 먼저 익혀놓으면요, 한 가지, 요 얘기 한번, 이제 본문 놔두시고 이 얘기 해야 되겠다. 400년간 애굽에서 애굽 음식을 먹던 인생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이 만나는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아주 고sob고 맛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가시와 같고 아주 고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음식을 맛본 사람은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디 음식 생각하더라?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 60세 이상은 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어쨌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애굽의 음식의 맛을 안다 모른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음식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듯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온다니까. 목사든 누구든 관계없이. 저도 실수할 때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왜 합하느냐? 찬양하는 사람을 두고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 찬양하니까 마지막 부분,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해? 제가 심야 예배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꼭 2-3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는 오히려 간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뭐 해달라고? 그 얘기가 여호와 이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세상 보이는 거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면 온 동네 그 동네 귀신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드리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항상, 그래서 그 강 교수라는 분, 제가 딸 미국 유학 갔다, 유럽 유학 갔다 온 딸 장례 치렀잖아요. 제가요, 강성주 교수님의 따님을 오시긴 오신대요. 너무 학교에서 맡은 게 많아가지고 서강대에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딜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딱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어두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보고, 아들이 1살 더 많아요. 폐 휴대폰, 안 쓰는 휴대폰을 가지고 제가 홍시정 권사님한테도 찬양 틀어드리는 거 해드렸죠. 그렇게 알거든요. 유튜브에 은혜로운 찬양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으면 거실에 잔잔하게 24시간 찬양이 나도록 제가 권면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찬송과 감사, 이게 복 있는 자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이 찬송하고 감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화통 붙잡고 예를 들자면 누구 신호하고 아이고 그 인간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가득해진다고. 감사 찬송을 하라고요. 스마트폰 다 하실 줄 알잖아. 할머니들도 이제는 유튜브에 은혜로운 찬양 쳐가지고 틀어놓으라고. 그러면 한 5시간짜리도 있어.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 된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전원이, 이게 앞에 화면이 꺼지면 또 안 되죠. 왜? 프리미엄으로 안 드러났으니까. 그런 거 갖고 오시라고. 내가 홍시정 권사님처럼 막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유튜브 안 들어가도 24시간 나오게끔 해드릴 테니까. 예? 오늘 왜 그러냐? 복된 자의 삶은 항상 스위치를 감사, 오른쪽으로 킨다. 오른쪽은 양, 감사, 찬송. 여호와의 주른에 구름이 가득해. 느헤미야 12장. 졸다가 들으면 욕하는 줄 알아. 님이 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12장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 옛적 다윗 때. 그래서 다윗 때, 옛적에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때, 다윗 때 아삽이라는 성가대장을 세워놓고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이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감사 찬송을 하시라니까. 늘 찬송 듣고 감사하시고, 그러면 보이지 않은 영적 어둠이 다 떠나간다니까.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고 내 가정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 좀만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에레미야 30장 19절에서도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뭐하게 하리라. 봐요. 감사와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도 감사 찬송을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네, 시집간 딸이 엄마 짜증내. 그러면 야, 에레미야 30장 19절 카톡으로 넣어줘요.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해야 네가 번성하고 쇠잔치 아니한 데잖아. 비천하여지지 않는 데잖아. 요나서 2장 9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여러분들 뱃속에서 뭐 할 때에 고래예요. 고래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느냐 하면 감사할 때. 할렐루야. 물론 근원적인 것은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거는 뭐 늘 우리가 받침으로 가지고 가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서울을 주께 갚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물고기 안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 복된 자예요. 우리는 복된 자면 복된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5장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뭐하지 않다? 내 말이 아니야. 성경 얘기야. 다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스위치를 왼쪽으로 넣었다가 왼쪽으로 넣으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다가 이거 아니지. 돌이켜. 이거 아니지. 우리가 맥주감사절날 설교 그거 안 들었지. 오른쪽으로 딱 키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얘기잖아요. 다시 구약 열왕기상 2장 9장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감사, 신년감사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마 그래도 잊었다가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요. 예? 역대상 16장 다윗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다윗 얘기를 좀 더 하고 갑시다.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데 하나님의 궤를 메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3절 백성들에게 그날 명절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떡덩어리와 고기를 다윗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더라 3절 그러죠. 4절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궤 앞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뭐 했어요? 감사하며 뭐하게? 너희들은 감사와 찬송만 하면 내가 월급 줄게 그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 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만 해. 그러면 그 두목이 그렇게 찬송하는 두목이 감사하는 두목이 아삽이야. 그들이 쭉 자녀들이 나오고 그 함께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다하여 다 하는 거예요. 예. 6절 한번 또 볼까요? 6절 항상 야훼시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아까 그렇게 하라니까 7절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항상 다윗은 너는 감사만 해. 그럼 내가 먹여줄게. 너희 자손대대로 먹여줄게. 그 얘기야. 항상 감사만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다윗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야. 아예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너는 여호와 궤 앞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청빙합니다. 딱 대상 목사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상관없습니다. 하는 일 교회 와서 찬양만 하면 사례비 드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얘기야. 다른 것 없어. 너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해줄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모든 기사를 말하고 10절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뭐할지로다. 처음에는 직업으로 찬양을 했는데 이 시대에 찬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즐겁네. 할렐루야. 주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자.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행하신 일. 그래 내 인생 70년을 돌아보니 50년을 돌아보니 그래 감사한 것밖에 없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11절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모두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에 늘 항상 그 얼굴을 구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삼숭 비전에서 제목 몇 도? 아이고 우리 전상수 선생님 45도 맞아. 45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도는 수구리가 아니야. 각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러러 이렇게 45도.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런 거야. 제가 삼숭 비전부터 벌써 오래됐죠. 한 20년.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그게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얼굴 하나님. 다른 거 안 봐.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 바라고 주의 얼굴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의 얼굴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 역대상 16장 34절 아까 16에 1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중간 뒷부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35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에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찬양을 많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찬양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세상 것 들려줘봐야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예? 이게 니무른 문화, 바벨 문화, 이것도 한참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 예. 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이 너무 많아. 예.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얘기들. 예. 여호와를 찬양하여 떠나 36절, 37절 항상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 마지막 한 칸만 더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 준행하죠. 41절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고, 42절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어서 하나님 사슴 하고, 그리고 43절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가는 거야. 마음이 즐거우니까 복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스위치를 항상 아시죠? 오른쪽, 오른편입니다. 라이트, 옳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영어에서도 바른 편, 바른 손 그랬잖아요. 옛날에 바른 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항상 바르게, 좌파, 좌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